예, 야고보서 5장은 이제 우리가 좀 더 평이하게 이해할 수 있는 부분처럼 보입니다. 간략하게 말씀하면 부자들에게 대한 경고, 그래서 인내에 대한 권고, 그리고 병자들에 대한 기도, 그리고 또 미혹당한 자들에 대한 미혹된 자들을 향한 미혹된 자들에게 대한 우리의 의무, 그리고 복음 전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에서 어려운 점은 부자들에 대한 내용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작되는 초기에 이미 부자들이 교회 안에 있었다. 그 부자들에 대한 처우, 이러한 것들이 불합리해서 야고보가 그것들을 책망했고, 이제 5장에서는 부자들에게 경고를 알리는 것이 1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이제 부자라는 것을 우리가 많이 생각을 하게 되죠. 예수님께서 부자가 추억하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고 이렇게 말씀하시고, 낙타가 바르게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 그렇게 말씀하셔서 부자에 대한 긴박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들은 좀 저 같은 사람은 그러면 누가 부자고 누가 부자가 아닌가 이렇게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구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실질적으로 나는 부자가 아닌데 부자인 것처럼 자기를 평가해서 나는 부자다 이렇게 평가하는 것이 온당치 않고, 또 부자인데 나는 아직 부자가 아니야, 좀 더 있어야 부자가 될 거야 이렇게 판단하는 것도 정당하지 않겠죠. 그래서 자기를 정확하게 규정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가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기본적인 능력입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떤 수준에 있는지를 정확하게 가늠할 수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인데, 보통 사람들은 그걸 잘 알지 못하죠. 그래서 이제 그것을 가늠해주는 좋은 능력을 가진 사람들, 학자, 지도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들은 기본적으로 그러한 것을 가늠할 수 있는 능력, 부자에 대한 가늠할 수 있는 능력들을 잘 알 수 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보면 부자는 돈이 많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들이 좋은 옷과 이런 금, 은, 오늘 말씀에는 금, 은도 녹이 슬었다 이렇게 말할 정도로의 많은 부를 소유한 사람을 부자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이 3절 말씀에 부를 쌓은 것을, 재물을 쌓은 것을 문제 삼고 있습니다. 재물을 축적하는 것이 문제가 될까요? 오늘 말씀에는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지금은 2000년 뒤니까 얼마나 말세가 되겠습니까? 그럼 우리들은 말세에 재물을 쌓으면 안 될까요? 그래서 이 말세에 재물을 쌓았다는 말이 상당히 어려운 이야기고요. 우리는 저축을 하는, 그러니까 돈을 축적하는 그러한 생활을 교육하고 그러한 생활을 해야 하는 그러한 사람이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참 쉽지 않는 일이죠. 우리들은 힘써서 재화를 축적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세상을 사는 것인데, 그러면 우리는 재물을 쌓는 부자와 같은 동일한
누를 지금 범하고 있느냐 이렇게 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런 것을 평가할 때, 가늠할 때 부당한 재물을 쌓는 것 첫 번째, 두 번째 형제의 아픔을 외면하고 재물을 쌓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전할 때 우리가 부자를 얼마로 해야 될까 이렇게 했을 때 제 생각에 연봉 한 1억 정도 되면 기본적으로 부자가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1억 정도 되신 분들은 자기가 선택해서 고급차까지 고급 승용차를 탈 수 있는 그러한 수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분들은 형제의 가난에 대한 의무가 발생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다 한다는 게 아닙니다. 의무를 수행하지 못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내가 형제의 경제적 빈곤을 다 해소할 수 있는 부를 가진 사람은 아무도 없죠. 그것은 빌 게이츠도 그렇고 그저께 죽었다는 어떤 유명한 창업주 그분도 그 재산으로 우리 세계의 가난을 탕감할 수는 없죠. 그러나 그러한 부자들에게는 형제의 가난을 책임질 수 있는, 보호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 그러한 능력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러한 능력을 행사하는가, 행사하지 않는가는 전혀 다른 것이죠. 그러나 부자가 형제를 돌보지 않고 자기를 위해서만 재물을 축적하는 것을 지금 심각하게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하면서도 그들은 4절 말씀 보면 품꾼에게 싹을 주지 않는 그러한 만행을 저지르고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는 지금 이러한 일이 거의 일어날 수 없는 사회 구조가 되었죠. 그래서 투명 사회이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거의 우리말로 하면 인건비를 주지 않는 그러한 사회 구조가 우리나라는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상당히 인건비 부분에서는 정확하게 전달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인건비 정산에 대해서 깊게 서로 노사가 함께 격돌하기도 하는 것이 우리의 상황이죠. 품꾼에 대한 품삯에 대한 문제를 이야기하는 부자 상당히 문제가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그는 이 땅에서 사치하고 사치하는 일도 한다. 그러니까 부를 추축하는 것, 그 다음에 일하는 사람의 인건비를 지급하지 않는 것 이런 것을 더해서 자기 삶에서는 사치까지 하는 그러한 부자의 부당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가난한 자를 여기서는 의인이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 가난한 자는 대항하지 않고 있다. 이것까지가 굉장히 네 번째로 아픈 특징입니다. 그래서 부자가 가난한 자를 압제하는데 그 가난한 자는 무슨 이유인지 모르지만 대항하지 않고 있다 이렇게 하는데 아마 제 생각에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가난한 자와 과와 과부의 아버지시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들이 억압을 받는 모습에서 부한 자들이 주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형제들을 압제하면서 부를 축제하고 형제들이 줄 인건비를 주지 않으면서 부를 축제하고 또 자기의 육신의 만족을 위해서 사치를 하는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우리 말하면 찍소리도 하지 못한 상태에 놓아있는 그런 부자들에 대해서 책망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온전하게 바로 세워야 되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있는 것이 사회 공헌도라고 하는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기업들에게도 사회 공헌 프로그램이 기업 자체, 기업 윤리에 있습니다. 우리들에게도 사회 공헌도라는 것이 주어져 있죠. 그래서 꼭 이제 가난한 자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것들보다도 우리 사회 구조에 의해서 내가 사회에 어떠한 기여를 할 것이냐 이러한 것들을 한번 유념해서 반드시 사회 공헌 활동, 사회 기여 활동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기운실이라는 것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제 개인적으로 사회 공헌 활동이에요. 내가 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광주 사회에 살고 있으면서 이 광주라는 사회에 산다는 그 존재로서의 이 사회에 기여할 수 있는 방편이 무엇이냐 했을 때 나는 기운실이라는 아주 작은 거지만 그걸 통해서 이 땅에서 내가 존재해야 한 그거에 대한 기여를 하겠다. 이러한 소소한 마음이 있거든요. 어떠한 형태든지 우리들은 사회에 공헌할 수 있는 공헌이라는 큰거 많은 것입니다만은 1,000원도 되고 5,000원 되고 10,000원도 되는 그러한 소소한 비용들까지 다 사회 공헌 활동에 포함됩니다. 그래서 정 안 되면 1시간 자원봉사에서 그 자원봉사도 사회 공헌 활동이 되는 것이죠. 반드시 사회 공헌 활동을 모든 기업은 해야 합니다. 그 의무이기 때문에 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은 그런 의무가 없는 것 같지만 내가 이 땅에 사는 한 인간으로서 그런 사회 공헌 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인내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11절에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기서 이제 인내와 보라 인내와 욥의 인내와 이러한 말이 있는데요. 약간 우리 인내라는 말이 영어 의미에서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내 또 다른 말로 우리는 견인이라는 말을 사용하거든요. 견인이라는 것은 이 견인차라는 견인이 아니라 견인이라는 것은 끝까지 견딘다 이러한 말이 견인입니다. 그래서 그러한 인내라는 단어가 어휘가 두 개를 사용하고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겠고요. 우리 그리스천의 아주 기본적인 특징은 인내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내할 때 마음을 강하고 담대히 하여 인내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인내라는 것은 절대 마음이 흔들리지 않는 그런 굳건한 상태를 의미하죠. 그래서 우리 대통령 선거전이 아주 지금 막바지에 와 있고 이제 우리가 그분들이 토론할 때 보면 얼마나 인내가 큽니까? 얼마나 많은 네거티브가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 네거티브에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상대방에게 답변을 해야 하는 그러한 담력이 있더라고요.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수많은 네거티브가 우리들에게 올 때 우리들의 안색이 변하지 않고 선한 마음으로 굳건히 설 수 있는 상태가 기본이고요. 그 다음에 9절에서는
서로 원망하지 않는 것. 그래서 원망이라고 하니까 제가 볼 때는 말이 좀 어렵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우리 표현으로 하면 투덜거리다, 통통거리다 이런 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말씀이 더 무서운 것은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한다. 원망이라는 말은 좀 우리 생활에서 좀 먼 말이지만 투덜거린다, 퉁퉁거린다, 툴툴거린다 이런 것은 우리 사회에서 우리가 쉽게 일어나는 것이죠. 그러한 것들이 있으면 심판에 임하게 된다. 심판주가 문 밖에 계신다. 이렇게 우리에게 아주 우리 마음에 있는 아주 이렇게 서 있는 그러한 매우 부정적인 그러한 마음에 대해서 한 방에 제거시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인내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에서 있는 그 부정한 마음에 대해서 먼저 제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인내할 때 참으면서 내 마음에 부정된 마음이 많이 세울 수 있다 이 말이죠. 그리고 10절부터 11절까지 인내의 본으로서 선지자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선지자들은 고난과 오래 참음의 모범이다. 선지자들이 무슨 일을 하신 분들인가요? 이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수종하는 사람들이잖아요.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수종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고난과 오래 참음을 해야 한 것이 얼마나 재미있는 상황인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죠. 외람되지만 교회에서도 주님의 교회지만 주님의 교회에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오래 참는 일을 해야 한다. 이게 참 밸런스가 안 맞는 것 같지만 그 일을 수행할 수밖에 없고 수행하지 않으면 주의 일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인내하지 못한 자는 결코 주의 일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단언할 수 있는데 오늘 말씀에서는 주의 심판을 면할 수 없다. 이렇게 아주 더 충격적인 말씀을 하고 있고요. 11절에 인내하는 자는 복되다고 하였는데 그때는 여기서는 욥의 인내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지자의 오래 참음과 욥의 인내가 단어가 다르다는 것을 제가 보았는데요. 왜 그렇게 다르게 썼는지는 잘 아직까지는 파악이 안 됐습니다. 그러나 이제 욥의 인내에 쓰여진 단어는요, 완결된 단어예요. 그래서 끝까지 견디는 거예요. 우리들이 견딜 때 잠시 딱 참고 있는 인내가 있고 완전하게 견디는 인내가 있다고 이제 신학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학에서 견인이라고 하는 우리 개혁파는 견인교리라는 것을 있는데요. 이 견인교리를 쉽게 말하면 인내교리거든요. 근데 인내교리라는 것은 인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를 써요. 그러니까 이제 견인이라고 쓰는데 이 견인을 그냥 견인하니까 인내하고 전혀 다른 걸 생각하는데 인내라는 단어하고 똑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끝까지 견딘다는 거죠. 그것이 인내고 욥의 인내는 끝까지 견뎌서 욥은 자기를 대적했던 친구들과 화해를 했고 자기가 잃었던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도 완전히 회복한 그런 완전한 인내를 보여주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는 끝까지 인내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끝맺힐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들은 욥처럼 끝까지 참고 우리와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까지 다 화목하게 되어지는 그런 온전한 회복까지를 포함한
그러한 인내가 욥의 인내가 아닌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우리들이 인내를 할 때 툴툴거리고 나를 괴롭게 하는 저것 이러한 세상 이러한 것들에 대한 미움이나 툴툴거림이 있는 그러한 인내는 이제 욥의 인내라고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굳건하게 견디면서 또 나를 미워했던 자들이 그 내 인내 안에서 회복해지고 함께 하나가 되어져가는 그러한 놀라운 회복의 역사까지가 인내라고 그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그 다음 12절 말씀은 이제 간단한 말이죠. 맹세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함부로 말을 단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주의 이름으로 내 이름으로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리고 우리는 맹세합니다. 저도 목사 서약할 때 목사 쓸 때 맹세를 했고요. 우리 직분자들도 직분을 할 때 맹세를 하고요. 혼인할 때 맹세를 해야 되고요. 언제든지 맹세를 해야 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한 것들을 공적이라 하거든요. 우리 공적 일을 할 때는 반드시 맹세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왜 여기서는 맹세하지 말라 할까요? 그것은 사적 유익을 위해서, 유익을 모면하기 위해서, 내가 어떠한 것을 이기기 위해서 맹세하지 말라는 것이죠. 그러한 일들이 굉장히 부당한 것이죠. 싸우면서 내가 어떠한 싸움에서 이기기 위해서 함부로 주의 이름을 망발하면서 맹세하는 것은 주님 앞에 하나님의 성호를 참나게 하는 그러한 십계명의 범죄가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상당히 좀 두려운 것은 십계명에서 주의 거룩한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것을 불신자도 되겠습니까? 불신자는 본래가 하나님 이름을 모욕하게 하는 것이 생활 방식인데요.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우리의 생활 방식은 하나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일이 우리의 생활 생활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생활에서 자기가 위기를 모면하려고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도입하면 그것은 맹세의 범죄를 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항상 맹세할 때가 있죠. 그러나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이기기 위해서 맹세하는 것은 부당한 것입니다. 13절부터 18절까지는 기도에 대한 내용인데요. 13절부터 18절까지는 병자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병자의 기도에 대해서 야고보서 5장의 말씀을 많이 이용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우리들이 그 사회라는 것을 사회 구조라면서 한번 이해를 해봐야 되거든요. 우리 레이기에서는 제사장이 문둥병, 무슨 병 다 검열할 수 있는 능력이 누구에게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저분이 나병에서 회복되었다 최종 판단을 하는 분이 제사장과 레위인들이에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떻게 보면 의사와 같은 역할을 했다고도 볼 수 있겠죠. 그런데 이것이 2000년 전에 제사장들에게도 교회의 장로들에게도 그러한 기능을 부여하고 있었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근대화가 되면서 의술은 완전히 전문화된 영역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병들었으면 교회 장로를 청하는 것이 아니라 의사를 청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입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이제 알아야 할 것은 원리라는 것을 한번 알아야 되겠죠. 그것은 우리는 병들었을 때 기도해야 한다는 것을 중요하다는 기도하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들은 병자를 위해서 병을 들었을 때 약을 드실 때 우리 항상 기도하실 것인데 우리가 먹는 약을 통해서 잘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의사의 손길을 통해서 잘 치료하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할 수 있겠습니다만은 오늘 말씀하신 것은 전능하신 주님의 손이 병을 치료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약이나 의사의 의료 기술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전능하신 주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하는 기도를 하도록 인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2000년 전이기 때문에 그것이 되고 2000년이 지난 의료 기술에는 그 의료 기술이 잘 적용되도록 기도하면 되지 않겠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습니다만 성경 말씀에는 병을 치료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능력, 회복해 하시는 주 하나님의 능력에 의지하고 기도하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 하나의 중요한 말씀은 이 병의 원인을 죄로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요. 그래서 모든 병이 죄 때문에 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이 말씀에서는 죄 때문에 병이 왔을 수도 있다는 것이죠.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 죄를 회개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낫기를 기도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간구의 능력으로 병이 치료된다. 기도의 능력으로 병을 치료해야 된다. 육신이 회복되는 것이고 또 죄가 사함받는 회개가 되는 그러한 은혜를 더하도록 기도를 촉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플 때, 내가 병 들었을 때, 우리가 나이가 많이 들면 노쇠하니까 당연히 몸이 약해지고 아파지니까 이것이 병이다, 아프다 이렇게 늙어지는 것도 다 그 우리의 죄 타락의 한 유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끊임없이 우리의 죄에 대한 고백을 하면서 기도하면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그 간구하는 역사로 말미암아 치료의 역사, 은혜의 역사가 있어 우리의 마음에 평강이 넘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17절, 18절은 엘리야의 기도를 말씀합니다. 엘리야가 기도할 때에 일어난 놀라운 현상에 대해서 말씀하면서 엘리야가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이렇게 말해서 기도를 받으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우리에게 환기를 시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엘리야가 얼마나 많은 기도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우리 야고보는 초대교회에서 대표적인 기도의 사람이라고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그러한 기도에서 오는 그 기도를 인도하시고 그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알고 있어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요. 두 번째, 죄는 반드시 회개하여 사하심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제 여기에서 서로 고백하라는 것이 우리 한국교회에서는 약간 문제가 됐던 공개 죄 고백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공개 죄 고백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우리가 공적으로 공표된 죄악에 한해서는 반드시 공개적으로 죄를 고백해야 한다. 이것을 말씀을 드리죠. 그러나 공포되지 않는 죄는 일부러 공포할 필요가 없이 당회에서 은밀하게 처리하고 함께 그 죄를 사함을 위해서 기도하고 함께 겸손하게 하는 그러한
은혜의 방도를 취하는 것이 좋다. 정말로 더 좀 안 좋은 표현 같습니다만 아무도 모르고 주님과 나만 아는 상태에서 죄가 해결되는 것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좀 딴지 같은 말입니다만 성 예방교육 이런 무슨 예방교육에서 부정한 교육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한 교육이 없어도 된다. 부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예방교육이지만 결국은 그러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주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어요. 사람의 묘한 감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정보를 들으면 그것이 반응을 일으킬 때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부당한 정보는 될 수 있는 대로 정보를 제공해주지 않는 것이 저는 우리 영혼의 안녕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선한 정보를 많이 제공해 주어서 그가 선을 행해서 합당하게 설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 저는 더 합당한 교육이라고 생각을 해요. 우리 아이들에게 하면 안 되는 행위를 교육하는 것이 아니라 해야 할 행위를 교육하는 것을 저는 원하는 사람이죠. 복음은 저는 그런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복음을 딱 하나로 요약하면 사랑이지 않습니까? 사랑하라. 그래서 이 사랑으로 우리의 총체를 지식이나 행동이나 모든 총체를 사랑으로 묶어버릴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생활 방식이죠. 너가 사랑으로 그 행동을 했는가? 아니면 너의 사욕으로 그 행동을 했는가? 이러한 평가를 해본다면 우리들이 사욕이 반드시 있게 되는 것이 우리의 사람이죠.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이 선한 정치인이 도대체 무엇이냐 이분이 그것을 개량화를 했어요. 그래서 51%의 선한 의지와 49%의 내 자신에 대한 영달, 개인에 대한 영달 그렇게 정도 되면 선하지 않겠냐. 선한 의지가 49가 있고 내 자신에 대한 이익이 51이 있다면 그건 조금 나쁜 정치인이고 선한 정치인이 1이고 내 욕심이 99라면 그건 상당히 나쁘고 선한 욕심 빵, 내 욕심 100 그러면 진짜 그 나쁜 정치인 아니겠느냐 이런 식으로 비유를 했고 100% 선한 마음으로 정치를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우리 목사들도 마찬가지고 그리스도인도 마찬가지고 어떠한 사람들도 다 동일하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목사가 주의 일을 하는데 정말로 선한 양심, 100% 선한 양심으로 주의 일을 한다? 그건 거짓말이죠. 그걸 수치로 계량을 했을 때 저는 50%는 당연히 넘어야 되고 이런 것들이 있고 될 수 있는 대로 주님 앞에 우리가 1%를 요구하는 것이 죄된 마음이지만 1%까지 없애야 되지만 그 1% 이상이 1% 뭡니까? 상당히 많은 분량이 있다는 것이 상당히 죄스럽죠. 그러면 그런 것들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좋지 않죠. 항상 겸손히 그런 마음을 다잡고 함께 사랑하면서 협력하면서 함께 나아가는 것이 교회이고 인생이죠. 거기에서 가장 그 능력이 기도에 있고 그 기도가 치료하는 능력을 가져올 하나님의 능력을 가져올 길 중에 하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야고보 목사님의 견해이죠. 19절부터 20절까지는 정말로 독특한 말씀입니다. 그것은 미혹되어 진리에 떠난 자가 돌아오는 사건이거든요. 이것은
갑절의 상태입니다. 그냥 사람이 돌아온 것이 아니라 미혹되었다가 나간 사람, 우리말로 하면 이단이 다시 돌아오는 것이 놀라운 은혜다. 그것을 이제 말하는데, 우리가 마지막 환기시키는 것은 야고보서는 AD 41년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이미 초기 교회에서부터 교회의 가르침을 배반하고 떠난 형제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 교회 사역자는, 그리스도인은 그들까지도 사랑하고, 그들이 나갈 때 그냥 예쁘게 나갔겠습니까? 주를 모독하고 사역자를 모독하고 형제들을 해치고 나갔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인내하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도해서 그들이 돌아온다면 더 놀라운 일은 그 허다한 죄를 사하실 것이다. 정말로 놀라운 상황이시죠. 그래서 우리들이 이단자를 위해서 더 기도해야 할 것은, 그들도 복음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전도해야 할 것인데, 그들도 복음을 듣고 그 복음을 영접함으로 자기가 행했던 악행을 회개하고 피해 속죄함으로 회복하게 된다면 그들의 죄도 주님께서 용서해 주신다. 상당히 놀라우신 선언이죠. 그래서 우리들의 복음의 전도를 통해서 지옥에 갈 백성이 천국으로 가는 놀라운 역사에 기원하고, 또 교회의 박해자, 교회의 이단자가 우리의 복음을 통해서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는 놀라운 역사로 허다한 죄가 덮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주님의 교회, 또 우리의 복음 전도 활동에, 우리 한국교회에 가득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인내가 온전케 하시옵고 기도의 은택과 능력이 있게 하시옵고 우리에게 성령의 권능을 더하셔서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이단자들까지도 회심하여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님이 만유의 주이심을 고백하고 인정할 수 있는 놀라운 은혜를 주시오며 허다한 죄를 덮는 은혜의 역사가 가득하게 하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